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바른 진리에 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 권면의 말씀들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말세에 관하여서 또 그 징조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2절 말씀에 선언하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속상한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 그래요.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대와도 너무나 부합하는 것 같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산압돼요. 사람들이 다투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적대시 여기며 극과 극으로 의견들이 나뉘고 통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 그래요. 이런 내적인 문제들이 이제 외적으로 발생되어서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회적인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모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는 원하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힘들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하기 싫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만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세는요,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고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옆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족들에게 다 하고 내 이웃에게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이러한 시대가 이미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시대이죠.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했더니 어떠한 시대가 열렸습니까? 영적 암흑기라는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더 어둡고 아프고 고통의 때가 이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을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모습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때를 성경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 그래요. 말세라고 하죠. 그 때를 행복한 시기, 유토피아,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즐거움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때를 고통의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인생을 향하여 노력한 모든 것이
그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것이 나의 인생에 고통을 더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찾고요, 평안을 누리며 고통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 평안의 때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고통의 때를 벗어나고 그 기쁨의 때, 평안의 때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말세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세의 시기에 관하여서 굉장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엔 정말 유명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미성교회 93년도에 이때가 망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지금이 말세다, 또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야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시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한 시기로는 우리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의 벽화에 보면 많은 문구들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인사를 잘 안 한다, 말세다, 앞이 어둡다.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늘 했던 말이에요. 요즘도 우리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의지가 약하다, 얘들이 왜 이럴까,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며 야 말세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열렸을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시기나 현상은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했고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말세가 도래했나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과 세상의 아픔들, 그런 상황들, 2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그런 아픔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유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모하며 기뻐하고 무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요, 그곳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 속에 발을 담근 채 옷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문화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모임들, 그런 자리들을 기뻐하며 그곳에 함께하며 내가 그곳을 거룩하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에게로 서고요, 죄악의 자리에 앉고요, 그 자리에 눕게 되는 것이에요.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세의 때가 이뤘을 때요, 사실 늘 말세잖아요. 이러한 죄악의 현상이 만연해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애쓰고 부단히 뒤를 돌아서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바울은요, 셋째로 말세의 징조, 두 번째 징조를 나타내는데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에 관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짓 선지자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여인의 모습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의 그런 말세의 징조들 있잖아요. 아픔의 때와 아픔의 현상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요, 그것을 조종하고자 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의 역할보다는 이 시대의 악한 리더들의 역할인 경우가 많죠.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할 입장인 이 어리석은 여인을 위해서 입장을 통해서 무엇을 해석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여인은 단순히 이 시대에 바울이 있던 시대, 디모데가 있던 시대에 이제 과부들이나 이제 배움받지 못한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세상의 거짓에 속고 이 세상의 죄악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시대의 문화에 젖어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2절부터 5절까지 현상이죠. 무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또 그 현상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물질 가운데 더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진심, 본심, 그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불법을 방관하거나 또 가담하는 행위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7절 말씀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지만 그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애씀과 노력과 부와 그가 이룸으로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요, 구원을 이룰 수 없고요, 참 평안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린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문화를 만들고 거대한 건축물을 이룰지라도, 하늘 끝까지 탑을 쌓을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악용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입하며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악한 지도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째로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은 여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방법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피하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의 틀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참된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 분별하지 못해요. 우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장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온전한 신앙의 울타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먹고 자라며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여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며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오직 말씀으로 진리를 찾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